8절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20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같은 비전을 가지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결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결혼을 하기 원했고 또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유스들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 설레고 좋았던 일 중 하나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웨딩 드레스를 이제 고르러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딩 드레스를 막 고르다가 남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튼이 딱 쳐져 있고 자 신부님 옷 입으셨습니다. 이제 하면서 커튼을 딱 열어줬는데 와 그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딱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결혼식 날보다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예,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면 가슴이 안 설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할 때의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신앙의 차이도 생기고 가치관의 차이도 생기고 성격의 차이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지만 뭐 유주얼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이 가정을 깨트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에서 가정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먼저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 유스 우리들은 앞으로 이런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시길 먼저 준비하며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지금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약간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옥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 7장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 첫 번째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따라합시다. 갈라서지 말고 화합하라. 10절과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갈라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진 상황이라면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든지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도 나눴지만 성경에서 우리 이혼을 성경 말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외로 두신 게 이 간음이나 음행을 행했을 경우는 한 가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합법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시대는 이혼한 가정, 갈라서는 가정보다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갈라진 마음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 한 분이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부인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핍박하고 교회 가는 것도 핍박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까지 핍박을 없는 걸 갖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남편의 밥을 차려놓으면 와서 먹고 부인 먹은 다음에 쑥 들어가고 같은 집에 사는데 각 방을 쓰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카톡으로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제 시어머니 생신이어갖고 이제 시골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차 타고 시골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버스 타고 가갖고 그 시어머니 생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음으로 갈라서 부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갈라선 부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갈라선 가정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시다. 옛날에 이런 코미디 프로도 있었는데 따라할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형제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만 밥 먹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이 상담하러 온 중고등학생이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 대화 많이 하죠.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와 대화 많이 하세요? 전 대화한 적 없는데요.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근데 아들은 대화한 적이 없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대화를 했는데 너 이렇게 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시만 했지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읽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대화했대요. 근데 다 지시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가 많아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들라. 자,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부 커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반대로 남편을 믿는데 부인이 믿지 않는 경우, 여자친구가 안 믿는 경우, 남자친구가 안 믿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13절과 14절에 이미 선택하고 살아오고 있는 부부는 이혼이나 믿음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인과 남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인이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죠. 왜?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이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프리카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고 제가 사역했던 마사이는 다부 다처제죠. 남편도 많고 부인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프리카 이 기독교에서 교단마다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보통 부인이 2명, 3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일부 일처제야? 하면서 이 남자들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프리카는 가난하기 때문에 남자가 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첫째 부인만 납두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버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다 모여서 회의한 게 이게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은 부인을 버리지 말라.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교단법으로 정하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느냐? 그 남편을, 그 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사랑의 속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처녀 총각들을 향해서 싱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멍에,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끄는 같이 일하는 그 멍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유스들이요, 제발 믿음의 사람들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같은 비전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신 대로 행하라. 자, 17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한국 문화, 한국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자기 주신 성품과 기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쓰는 거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내 사명대로 쓰시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의 백성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옛날부터 유대교 믿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이 할례도 중요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할례 받아 하니까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받은 대로 살고 받지 않은 사람은 받으려고 노력 안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잘 살아가라. 그 얘기는,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는 내 남편과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내 부인과 남의 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내 남자친구와 옆집 다른 남자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여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대로 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간에, 커플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면 충돌한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커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기질과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면 서로에게 큰 축복인 걸 알게 돼요. 저는 새로운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보는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음식도 웬만한 건 다 먹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4리터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 먹어서 대장 내시경을 못 하시는 분이 많대요. 맛이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대장 내시경 하러 가는 날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캔슬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해야 돼요. 수요일 날 다시 가야 되면 그 4리터의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너무 싫었을 텐데 저는 그거 먹을 만한데? 그거 괜찮은데? 나름 저는 맛있게 마셨거든요. 또 해라고 해서 저는 하루 금식하면서 못 먹는 게 문제지 그거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질과 성품대로 쓰시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길어야 1시간을 해요. 좀 바뀌어야 되니까 길게 못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1대1이나 1대2로 소수로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른데 커플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중에 연애하고 있는 있으니까 우리 성현이와 다영 자매를 보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매는 정확하고 시간을 잘 지키죠. 바로 연락하면 바로 답신이 옵니다. 근데 형제는 누군지 모르지만 드럼친 그 형제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잘 포장했지? 잘 포장했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전화하면 한 5번, 6번 해도 무음을 해놔서 못 봤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매가 한 말이 이 오빠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는 마음도 있었대요. 그게 오해잖아요. 오해. 성품이 달라서요. 느긋한 성품과 정확한 성격이 달라서요. 근데 부부끼리도 커플끼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 오해를 줄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성은 본래 힘든 일을 만나면 동굴로 가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플도 그렇지만 남자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사람만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반대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말로 풀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힘들어도 여자가 얘기하면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맞아 그랬어? 라고 계속 들어줘야지 여자는 말을 많이 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질과 사랑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나누어야지 훨씬 더 좋은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혼 학교를 부부 세미나도 할 거고 커플 세미나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 와 계신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먼저 공부하면 좋으니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를 알고 이해하면 서로에게 내적인 치유의 존재로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같아야 행복한 커플이 된다. 가치관이 같아야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여러분 부부끼리 연인끼리 가치관이 같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커플들도 이 가치관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커플은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같은데 가치관이 달라서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커플이 있어요. 어떤 커플은 너무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가치관이 같아서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껴요. 엄청 아껴요. 이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부자 되니까. 내가 가난해 받으니까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가치를 갖고 살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보니까 그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반해갖고 이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 자매도 검소하고 물질을 아껴요. 근데 이 자매의 가치는 뭐냐면 그거를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갖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가치가 틀리잖아요. 절약하는 모습은 좋은데 검소하는 모습은 동일한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치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헌금합시다. 선교사님도 힘들다는데 저희 가난한 사람 돕시다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성현이와 다영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영이와 성현이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저들이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성현 형제가 이 여름 내내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벌려고 배달도 하고 차도 할부로 사갖고 막 배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모았니? 그랬더니 다영이가 옆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1000불 벌면 1200불을 쓴대요.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죠. 근데 또 보니까 다영이도 돈 잘 써요. 보니까 다영이도 많이 잘 써요. 근데 둘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청년들 밥 사주는 데 쓰고, 그 유스들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 라이드 하려면 기름값 들잖아요. 막 그거 다 라이드 해주고, 청년들 어디 간다고 막 자기가 막 나서서 라이드 해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고 쓰니까 둘이,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행동도 너무 다른데 가치가 같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커플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된다. 내 자녀와 나와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꿈을 꾸어야 된다. 가치라는 것은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가, 커플이 같은 비전을 꿈꿔야 돼요. 한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집 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라고 꿈꾸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우리는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세계 선교라는 그런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치관이란 우리의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커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세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찬양할 때